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그러면 뭘 생각하라 그랬죠? 한 사람 그랬어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한 사람.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그런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있죠. 그죠? 한번 창세기 2장 잠깐 볼까요? 맨 앞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 2장 속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천지 창조의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의 중심되는 천국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속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처음 사람이기도 하며 모든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냥 흙인 거죠. 바로 그들을. 그런데 그 처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쭉 지나가면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나 딱 던져놓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다 밖에 있는 어떤 거를 데려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분리시키죠. 그러니까 본래는 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죠? 이제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어지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한 몸 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거기서의 그럼 남자는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남자는 이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자는 바로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바로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누가 찾아오죠? 부모를 떠난 그 남자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여자를 찾아서 그와 한 몸을 이룰 거다. 이게 계획인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3장부터 그 타락한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1장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봐라.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이름은 이제 요한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은혜의 증언자고 사랑의 증언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쭉 해도 말할 수 있는데, 증인은 자기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증거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어떤 일을 말하는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타락 이전의 남녀를 볼 수 있어야 돼.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남녀로 분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창세 전에 완성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락한 그를 뭐라 그러죠? 성경은 흙이라 그러고, 타락한 그를 죽었다고 말하고, 타락한 그를 어둠에 속했다고도 말하고, 눈이 멀었다라고도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단에게 속했다, 땅에 속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그 한 사람의 각양의 부분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들은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전능자라고도 말할 수 해야 되고, 창조자라고도 말해야 되고, 섭리자라고도 말해야 되고, 경륜자라고도 말해야 되고, 또 빛이라고도 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과 같이 성도들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조차도 바로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죽었다, 먼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다, 눈 멀었다, 그리고 사단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이런 부정한 자다라는 여러 가지 말로다가 타락한 인간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각양의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둠에 속한 자, 타락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부정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서 신부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의 시작인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 이제 먼지였었는데, 죽었던 자였는데 그 속에 누가 와요? 신랑이 찾아와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고, 산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도 말하고, 그 성령은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도 말하고, 전능자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고,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7절에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근데 오늘은 그 원어를 조금 생각할게요. 본다는 말 제가 여러 번 썼는데, 본다고 하는 말, 여기서 볼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여기서 이게 아는 것 역시 보다고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못 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그 빛이 임할 때에, 그리고 소리가 들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그런데 사울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둠인 것이 드러난 거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아니고,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 떠난 자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보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 어땠다? 예수님을 찌르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회방하는 자,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8절인 거죠. 오늘 말씀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간단하게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역사와 우주의 그 시작이요 마지막까지를 장악하고 계신 분. 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시작 전부 다를 장악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라.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 계신 곳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뭘 쓰신다고요? 역사도 쓰시고 우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도 쓰신다고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주의 끝을 아직 보질 못했어요. 대략 학자들은 우주의 끝과 끝이 얼마나 큰가 하면 몇 억 광년이라 그러죠. 예, 몇 억 광년. 난 몇천 년 광년 그랬더니 아니고 몇 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가려면 몇 억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큰 우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주를 쓰시는 거예요. 그 속에 네가 얼마나 크겠냐? 우리는 그 속에 먼지만도 못한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이제 자신이 누군지 밝혀내는 거죠. 자기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 여러분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이렇게 먼지였던 자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자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뭐예요? 모아가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옷을 버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게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면 오늘 나 요한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대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무슨 뜻일까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요한을 품고 뭐를 겪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을 겪으신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성경 재미있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품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녹아버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오셔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뭐해요? 녹아버리지 않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런데 동참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또 표현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창세전 역사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밖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으라? 당신 안에서 찾으라. 당신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부르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어떤 멍에라 그랬죠? 2마리 소가 함께 끄는 멍에. 그래서 주님이 그 훈련되어지고 힘 있는 그 주가 되는 소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며 배우는 소가 되는, 바로 2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 소가 힘을 써요. 어미소가. 그런데 거기서 배워가는 이런 모습으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저 멀리 계신 그분의 효과만 번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신학, 하나됨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죠?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부활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뭐였던 자라? 죽었던 너희를, 그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죠?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자야? 이미 처음에 부활에,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해졌죠? 어떤 면에서 깨끗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흠과 티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들을 완성이라고 볼 때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껍질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떼어내어줘야 되는데 그 떼어내는 사건의 이야기가 6장부터 18장까지의 사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장차 일어날 어떤 나라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부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주일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팔, 그리고 대접이 끝나는 사건, 상황 속에 있는 완성되어진 모습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지금 본문을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그때까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제? 주의 날에예요. 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말에 그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같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성경 속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신 거죠. 한번 아모스서 볼까요? 아모스서 5장 8절. 아모스서 5장 8절에 보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제가 봤던 부분이 아니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찾았네요. 그날은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때에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요. 무슨 뜻이죠? 그냥 우주를 이렇게 텅 틀어놓고도 우리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나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뭐가 구원일까요? 속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옛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옛 사람 속에는 심판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예수 믿고, 그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모든 일상이 다 순탄하고 성공할 거다라고 믿는 그런 오해죠. 믿음?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누구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요한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죠. 네. 예수님을 친히 뵌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열려있는 자. 그런데 그는 일상이 어때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고난과 고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로 들라 그러면 바울이죠. 바울, 그렇게 성경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려지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생이 어떠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한 말과 같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어떻게 하라? 증거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을 이런 말이 또 이제 다른 단어예요. 아까는 그 7절에서 볼 때는 호라오라는 이해하다, 그 다음에 하나 되다 이런 의미에서의 호라오인데 여기에서 그 11절에서 보는 것은 블레뽀예요.
블레뽀는 시험해보다, 맛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네가 보는 것은 뭐야? 네가 경험해서 확인한 그것, 경험하는 그 내용들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험한 것들은 누구의 경험이다?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예.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들은 곧 우리들의 경험인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러했고, 다윗의 일생이 그러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의 일생이 바로 그러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들의 일생이 곧 누구의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이 나올 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승리하는 새 사람의 승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맛본 것들을 다 가르쳐라. 그게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알아보려고 여기도 똑같이 블레뽀를 쓰는 거죠.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보았어요?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근데 이 보았는데는 그 똑같은 보았는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다라고 하는 에이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보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3개를 얘기했죠. 하나는 이제 보여주는 걸 보는 거, 에이도. 그 다음에 그런가 해서 살펴보는 걸 블레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하구나라고 이해하고 알아들은 걸 갖다가 호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 전체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7 금초대를 보았다. 7 금초대가 뭐예요? 그거는 1장 20절에 가면 설명이 되어져 있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초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13절 그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2번째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가 입고 온 옷을 보면 그가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은 누구만 입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뭐예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같이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자, 그의 음성이 뭘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선지자죠. 그러나 그 땅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사장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러 오셔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성경 속에 있어 주석은 뭘 상징하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셔요. 자, 주의 날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는 심판의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15절은 심판주의 모습이라면 16절은 구원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빛을 비추는, 그죠? 빛으로 오신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어둠이 없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 7별은 뭐라 그랬죠? 1장 20절. 7별은 교회의 사자, 복음의 대언자라는 거죠. 그들을 누가, 그 주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자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그 교회의 사자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 이렇게 말하고 목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면 거기서 증인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7별이라는 말로 쓰죠? 7별. 7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뭐 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을 별로 쓰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신다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왜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의 양면성인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는 죽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비가 오면 생명이 있는 놈은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놈은 더 썩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 그것은 바로 죽을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어요. 왜? 구원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사람 주 앞으로 돌아오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대적해서 예수를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적은 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들이 거절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죽였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율법도 잘 지켰고요. 절기도 잘 지켰고요. 헌금도 잘 드렸고요. 그냥 남들한테 그냥 죄 안 지으려고 참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죠. 율법의 그 조건으로 나를 털어봐. 나는 흠 없어. 율법의 것으로는 나를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대표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의 어떤 잘난 것 가지고 자기를 늘 부각시키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그게 이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줬던 얘기죠. 그죠? 인간이 모두 다 사모할 만한 거 다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구경도 못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뭘 다른 걸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뭘 다른 것들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이게 다 감사의 조건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났던 자요, 죽었던 자요, 먼지 같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쓰레기통 지옥에 던져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날 우리 속에 생명이 생겼고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의 귀가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내 모습, 그래서 환난도 있고 그래서 인내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함께 가자, 함께 죽자라고 요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내 남편으로 사랑하고 그분 곁에 꼭 붙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흠과 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손길을 밝히 보는 자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옛사람이 무너지는 큰 고통이 일어나지만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